시간도 잘 보내셨나요?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도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잘 이겨내며 또 잘 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시대를 한번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후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오게 될까 하는 이런 또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어찌됐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찬양 드리시고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 모두 겸허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hrist is my reward.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 말씀.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인간과 동물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꿈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속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동물과 우리 인간이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개도 꿈을 꾼다. 그게 뭐냐? 개꿈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목표가 있어야만 목적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 행동에 관해서 하나의 동기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동기가 분명하게 되는, 내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가졌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바로 이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되면, 목표의식이 없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의식을 가지면서 자기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생 전반에 걸쳐서 자기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소명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그리고 많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르쳤을 때에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그 목표, 바로 그 목표의식이 분명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은 곧 머지않아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이런 꿈꾸는 나라, 유토피아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가슴 속으로 굉장히 벅찬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나라는 분명 멋진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던 세상, 대통령 후보들이 꿈꾸는 세상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는 그 목적만을 달성하는 것이 꿈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모든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간이 될 것이고 동물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한 그 꿈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목적의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한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소명의식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사명의식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의 삶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삶은 결코 아름답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또한 이상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나 때로는 잔인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가게 될 때 그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사명자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세상은 결코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보고, 여러분들의 꿈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과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에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또 떠나야 될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서 오직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코 그것은 소명의식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사명의식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소명의식이 분명한 것인가,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분명한 응답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자기 자신은 더 이상 내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묻어두고 그 꿈을 향해서 부여잡고 사명을 부여잡고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3차 전도 여행의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9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9장은 사도 바울이 약속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까지 돌아와서 바로 그 에베소에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으로 1절로 19장 1절로 7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속에서는 바로 에베소 속에, 에베소 지역에 난무하고 있는
바로 이런 미신과 우상숭배, 마법, 추술이 만무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타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꿈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자기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에게 I will return if God is willing 이라고 하는 그 말을 남겨놓고 떠났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에베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들이 과연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속에서는 바로 에베소 지역에 난무했던 우상숭배 그리고 매지션들 바로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추수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모든 마법에 관한 책들을 다 불살라 없앴는데 그 책값만 해도 40억 50억 정도의 그 가치가 나가는 바로 이 엄청난 양의 분량의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법과 추수를 타파시키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20절까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1절과 22절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가슴 속에 뿌려주었던 꿈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명의식 속에서 분명하게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식인 것입니다. 그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그 꿈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바울의 삶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는 지금 단지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이미 전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아무도 가보지 않는 땅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에게는 언제나 위험이 있었고 목숨의 위협이 수없이 왔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었기 때문에 오늘 3차 전도 여행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은 이처럼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은 내 목적을 이루게 되고 내 목표를 갖게 되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만을 위한 삶을 이제 탈피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내 목적을 이루게 되고 목표를 이루게 되는 이런 과정까지는 쉽게 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소명의식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고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서 나는 구원받았어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어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날들 동안에 이루어야 될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끊임없이 도전이 되어 올 것이고 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역할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다가오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게 될까요?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에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마케도니아 아가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갔지만은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에 그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역시 어려움 속에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 빌립보에서 뜻하지 않게 바로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차주장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리디아를 통해서 리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바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리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 갔고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또 핍박이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하자면은 바로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그리고 나서 아덴으로 왔지만 아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로 갔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었는데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로 와 있으면서 자신을 핍박했던 빌립보와 바로 그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마케도니아 지역, 마세도니아 지역을 또 다시 가겠노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경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에드토 엔토 피누마티라고 하는 헬라 원어에서는 에드토 엔토 피누마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가 성령 안에서 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가 경영해서가 아니라 그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에데토 엔토 피누마티라고 하는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될 때에 나는 에데토 엔토 피누마티를 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과연 나에게 말하는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질문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정말 나는 에데토 엔토 피누마티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내가 결정을 하고 꿈을 꾸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뉴질랜드 남섬에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희귀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새는 날개를 펴게 되면 그 날개의 길이가 3m 정도나 되고요. 하늘을 날게 되면 시속 127km 정도로 날을 수가 있고요. 하루에 800km 정도를 평균적으로 나를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는 16,000km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자기 날개를 젓지도 아니하고 한 5일 정도를 날개를 펴기만 하고서도 하늘 위에 떠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그 어린 새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 어린 새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어린 새가 태어나서 단 한 마리 병아리를 한 마리밖에 낳지 않아요. 알을 하나를 낳아서 그 알을 암수가 품어서 키우게 되는데 그 알을 깨어서 나온 그 새끼 알바트로스가 자라면서 이제 털이 다 나서 컸을 때 그도 역시 어미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서 날아보려고 날개를 젓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이용을 해서 그 날개를 활짝 펴면서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모습이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이 새끼 알바트로스가 날개를 펴고 바람에 자기 자신을 위탁을 했다가 날개를 펴고 비행하는 비행 기술이 부족해서 바다로 떨어져서 상어밥이 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처럼 알을 하나밖에 낳지 않고 한 마리의 새끼밖에 기르지 않는 알바트로스 부부는
바로 이 알바트로스 그들이 새끼를 낳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은 매년 새끼를 거의 낳습니다만 약 60년에서 70년 동안을 새끼를 낳으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짝을 짓게 되면은 그들은 그 짝과 함께 평생을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50년, 60년 동안을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알바트로스 부부에게 있어서는 이혼이라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는 굉장히 서로 신실한 그런 부부로 통하는 것이 이 알바트로스입니다. 이 알바트로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바람을 어떻게 잘 기류를 이용을 해서 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날개를 펴고 절벽 위에 집을 짓게 되고 절벽에서 알을 까게 돼서 절벽 위에서 그들은 자기 생을 시작을 하게 되게 되는데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기 시작하게 되면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류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6,000km까지도 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많은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류를 타고 자기 자신의 몸을 맡기고 위탁을 하고 날개를 펴고 날개를 젓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알바트로스가 자기 둥지를 떠나게 되면 짝짓기를 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 10년 만에 돌아오기도 한다고도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그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정말 바람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없다고 한다면 아마 이 알바트로스는 평생을 날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날개를 저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병아리에서 깨어나서 성장한 이 알바트로스 새끼가 자기 날개를 활짝 펴서 자기 어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람을 의존해서 바람의 기류를 타고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람에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온전히 성령에게 위탁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기만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내 자신을 위탁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공산권 선교지를 많이 다녀보기도 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많이 다녀보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항상 느껴지는 것은 그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성령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위탁하고 지금 현재 날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인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힘든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결코 힘든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내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기류를 이용을 해서 날개만 펴고서 5일 동안도 자기 에너지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도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바로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날개를 펴고 바람에 의존해서 날아가는 알바트로스처럼 성령의 바람에 자기 자신을 위탁을 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과 그야말로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마케도니아 지역과 거기에 빌립보 교회와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내려와서 아가이아 지역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교회로서 자리 잡고 있었고요. 아폴로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가 꿈꾸는 것은 21절에 보게 되니까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그 꿈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를 가고자 했던 그의 꿈, 참으로 지금 현재 이 현실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항해를 했고, 또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가 여행을 하면서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도보로 육지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왔겠지만, 이제 또 배를 타고 마세도니아 지역을 가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 자기를 핍박했던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고자 하는 그 꿈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다시 내려와서 아덴 지역, 아덴과 아카이아 지역, 아카이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서 헌금을 모아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내 교회, 네 교회, 어느 교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비록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마세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또다시 아카이아 지역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교육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들에게도 사명감을 부여해 줬었고, 그리고 나서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는,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한 마음을 모두가 다 갖게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는 로마로 가고자 했었고, 로마에서도 그가 가고자 했던 것은 로마 교회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부였었고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위치 속에 세계 최고의 위치 속에 있었던 바로 그런 도시가 로마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유럽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유럽의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훗날 그는 바로 이 마세도니아 지역을 방문하고 카이아 지역을 방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로마를 가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가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는 포로가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보디가드를 거느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향하게 되는 이런 멋진 과정을 보게 됩니다. 참 익사이팅했을 것 같아요. 비록 죄수가 되어서 가지만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경비 한 푼도 들이지 아니하고 그는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을 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삶, 저의 삶 모두 다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개를 펴고 바람에 의존해서 그 바람의 기류를 타고서 바로 5일 동안도 하늘 위에 떠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알바트로스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존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냐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는 가장 행복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런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소중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o am I that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u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Free at last,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runs deep.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진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믿음 안에 굳세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다짐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